하나님의 선민 백성인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론 정치인들이었겠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의존해 왔었던 그 애굽에게 이번에도 힘을 빌리자, 애굽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저 쳐들어오는 바벨론과 끝까지 항전해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패전하게 될 것이다. 항전했다가는 필경 큰 어려움을 만나고 희생자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의 이 패전의 원인, 패망의 원인은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성경 초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으니까 눈물로 호소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얘기를 듣지 않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이번엔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겨야 된다.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다고 1절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임하셨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했으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죠. 그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절망의 자리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절망의 자리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의 절망의 자리죠. 하나님은 강하게 찾아오시고 임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국난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해라. 그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개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의 뜻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그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이 3가지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뒤에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의 핵심 단어는 먼저예요. 먼저. 사람들이 이 먼저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선순위도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그런 해석은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가 담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본질적인 것, 근원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할 때든 또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자녀를 양육할 때 위기의 순간들을, 절망의 순간들을,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죠. 정말 고통스러운 절망의 자리를 우리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하는 일들은 어디에서 좋은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다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정보, 인간의 계획, 인간의 판단보다 앞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명확하다면 다른 것 하기 전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오늘 성경에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에는 그 기도의 방법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케라라고 하는 뜻인데 간절히 열정적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잘 하지 못하는, 잘 못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가 마치 격에 떨어지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케라, 너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질러 부르라는 거예요. 간절히 열정적으로 부르라고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고 있어요. 강하게 임하셔서 강권하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응답하는 내용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6절부터 10절까지 그 회복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내가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도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크고 은밀한 일은 결국 애굽을 의지하자, 바벨론과 항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은밀한 일, 바벨론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쳐 쓰시겠다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연단시켜서 회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고쳐 낫게 하고라는 거예요.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게 어디예요? 그 폐허가 된 성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회복이 시작됩니다. 제가 20년 전 부목사 시절에 새가족 한 분이 등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여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와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년 후에 새가족 위원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가족이 어떤 사업을, 어떤 장사를 하시게 되는데 개업하게 됐다고 목사님을 좀 모셔서 꼭 개업 예배를 드리긴다는 거예요. 그 무슨 업종이냐고 그랬더니 자신들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업하는 그 장소에 갔어요. 개업 전날에 미리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성도들이랑 그분과 함께 올라갔더니 술집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술집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요? 목사가 그 술집에서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난감하더라고요. 망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저도 내려왔는데 제 기도가 너무 셌는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주일성도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했던 그분이 주일날 빠지더니 이제 한 번, 두 번에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나 형통은 신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 17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사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늘 기적이고 형통이고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좋아지니까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은혜를 저버리고 살만해지니까 결국 이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 풍요로워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숭배하고 패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온 땅에 가득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일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다시 고쳐 쓰시고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민족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 다시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곳에 잔치 소리가 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날을 오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부터 105년 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전 국민의 약 1.5%에서 2%에 불과한 대단히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독립이었던 것을 알고 죽음을 불사하고 민족의 최대의 갈망이었던 자유독립을 위해서 앞장섰기 때문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았어요. 3.1 만세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족교회로 교회는 우뚝 서게 됐고 고난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암흑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했던 가장 신앙의 행위의 핵심 무엇이겠어요? 고문받을 때, 쫓길 때, 어려움 당할 때,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때, 그때 그들이 참고 견뎌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기독교의 조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3.1절을 맞아서 일주일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회의 갈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무려 88%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갈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치적인 이념의 갈등, 빈부의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이 세 가지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은 다음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심각한 한국 사회의 갈등에 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응답자의 대부분 90%가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회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한국 교회가 이 갈등 상황 가운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불과 10% 남짓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지금의 상황을, 교회 상황을 그 정도로 보고 있으니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 부정적으로 바라보겠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오래전에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그 안에서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복음이 거짓이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도 넣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목사의 설교가 거짓이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거짓이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의 말이 거짓이어가 아니라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는 거예요. 공감.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 세대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 자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 그래서 공감할 수 없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특별히 청년, 청소년,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외국 사례의 중요한 신앙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돌아오는 층과 이유가 아주 특별한 거예요. 돌아오는 사람들이 누가 돌아오냐면 청장년들이 특히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어르신들은 계속 교회에 있고 떠났던 청장년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돌아오게 되었느냐 계기를 물었더니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내가 어렸었을 때 교회 안에서 경험했었던 그 귀한 경험, 그 경험을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경험시켜 주고 싶어서 교회를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뭐겠어요? 그것이 공감이었어요. 내가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어떤 순간에 힘들고 외롭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때 교회 가면 목사님이 손잡아 주시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동료들이 나를 위해서,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었던 그 따뜻한 기도, 나를 이해해 준,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함께 기도해 주고 걱정해 주었던 그 사랑의 교회 공동체의 그 따뜻한 그 기도, 그 공감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청장년들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세상은 여전히 험하고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이 경험했었던 그 따뜻한 경험, 그 귀한 경험을 꼭 우리 자녀들도 하게 하고 싶어서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도 다 잘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잖아요. 아마 그 청장년 부모들은 동료들, 목사님들의 기도도 중요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을, 그 따뜻한 그 귀한 영적인 그 힘을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철새들 특별히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죠. 강물이 더럽고 환경이 더러워지면. 그러나 생태 환경이 다시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철새들도 다시 돌아옵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무슨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고요, 영적인 생태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면 떠났던 교인들도 되돌아오고 손가락질했던 비그리스도인들의 손도 내려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생태계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교회는 결국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교회, 그 모임이 있는 그 교회, 환대가 있는 그 교회, 따뜻한 기도가 있는 교회, 공감하는 기도가 있는 그 교회는 여러분,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기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더 이상 한국교회가 옛날만큼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며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앉고 현재의 자리에 일어섬 미래에 나갈 길을 아시고 내 생각과 계획을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예수님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교회,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환대가 있는 교회, 공감하는 교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3번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왜 중요하냐면 요엘서 2장 32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자,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분의 속성이 담겨져 있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약 30여 가지, 한 40여 가지 정도 가까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체바오트, 임마누엘, 여호와 샬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오셔서 여러분 여호와 니시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체바오트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시오. 여호와 샬롬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이름을, 그 역사를 믿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질병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다시 구원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만 이야기해도 진심으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십시오. 내게 평화를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어느 시대보다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어느 시대보다 가장 심각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어요. 조국교회 역시 그 한가운데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마다 다 정치적인 소견을 내고 저마다 다 해법을 내놓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에게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은 애굽을 의지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과 싸우자고 하는 정치적인 의견을 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여호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 교회는 결국 살기가 어려워요. 이걸 놓치면 여러분은 소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때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민족을 지켰던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처절하고 더 어려웠어요. 그 기도로 견뎌냈고 그 기도로 싸워서 이겼고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색할 정도로 사실 그때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